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존재의 뿌리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서 비극적인 소식이 또 나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신약에 와서 또 다른 엄청난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차근차근히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이 언급하는 게 죄의 긴 목록이에요. 긴 죄의 목록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를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길. 우리는 이것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의 몇 구절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4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갈 자격이 있다는 걸 말해요. 의롭지 않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의롭다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2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A sacrifice of atonement. 속죄를 위한 sacrifice라는 거죠. 제물. 그런데 그 속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화목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흘린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죄값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을 필요가 없는데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죄가 용서되면 그건 의롭다는 말이고, 의롭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까지 갈 수 있다.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그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예식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십자가에 참여해서 함께 죽고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사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세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혼식 전과 후에 내 사회적 신분이 바뀌기 때문이죠. 전에는 싱글이었는데 전에는 총각, 처녀. 그런데 결혼식을 함으로 유부남, 유부녀로 사회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과정에서 나의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못 느끼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을 통해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고, 이제 나는 새 신분에 걸맞게 이제는 싱글이 아니라 부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사실 결혼식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로 물들었던 나의 옛 자아가, 그래서 죽음밖에는 다른 옵션이 없었던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에게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거나 물로 뿌린다고 해서 그 물로 죄가 씻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잠기면 거기 산소가 없으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겨서 죽었다, 나의 옛 자아는.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아 새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옛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되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결혼했는데 결혼한 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세탁된 사람들인 거예요. 옛 것으로 나를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죠.
새 사람인 거예요. 그걸 스스로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이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신분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싱글로 30년을 살았다 합시다. 그동안 몸에 밴 싱글로 살아온 삶의 방식이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여전히 싱글 시절의 습관들이 아직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싱글이 아니라는 것, 유부남이라는 것, 유부녀라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새 신분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익숙하고 편하다고 해서 옛날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둘이 함께 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례를 받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 신분에 어울리는 삶,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의 삶이 처음에는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고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 놓고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싱글 시절의 습관대로 그냥 쭉 혼자 옛날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이 여기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새 신분을 갖기는 가졌는데, 그래서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실제 사는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고 세례 이전의 삶을 그냥저냥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이미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받아놓고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은 받았어요. 이미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아직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직 익숙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세례 이전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그런 삶이 여전히 계속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음은 받았는데 캐시화하지 못하는, 거기 100만 불이라고 써 있으면 뭐해요? 아무 이용 가치가 없는 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하기 전에 이제는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근거이시고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연습하고 익숙해지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양분들을 실제로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인 거예요. 그 결과가 평화고 기쁨이고 진정한 만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이 흘러 넘쳐서 봉사가 되고 선교가 되고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넘치질 않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자꾸 건조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잡아 주시며 함께 살자 하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길을 찾기에 온 힘을 쓰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그분과 대화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그 어떤 자극 앞에서 반응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상의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결정하고 그분과 함께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럴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해도 좋고 그냥 저 십자가를 응시해도 좋고,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혹시 힘든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만드는 평화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새 것처럼 새로운 삶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예수님과
일상을 걸어가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동행하는 삶을 통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실제로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